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 때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또 신분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할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받았고,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쓰셨는지를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사로 위대하게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렇고 윌리엄 캐리가 그렇고요. 정말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학문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들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돌아다니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의 인생의 이력편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바로 그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고, 정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세계 선교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와 이 쓰임받지 못할 때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결국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 오늘 우리 13기생들이 7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지 못하면 사실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이, 저는요 이 선교사 훈련은 이 졸업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 것은 쓰임 받을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공개적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나귀,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베다니 건너편에 있는 나귀라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자,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요. 베다니 건너편에 있는 그 나귀를 지정하고 계세요. 그냥 아무 나귀나 가져오라고, 그렇게 풀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나귀를 지정하셨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또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지명하셔서 특별히 그것을 가져오라고,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지명하신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이 나귀 새끼, 바로 지명받아서 주님의 그 사역에 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사용하십니까? 저희 자녀들을 사용하십니까? 저희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저희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격하지.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도 이 말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도 정말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뭐 잘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너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죽을 때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죽을 때도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도 끝까지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신 목사님 40주년 기념 주일 예배, 의학적으로는요 도무지 앉아 있으실 수도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축하 그 케이크까지 같이 커링하시고 임직 받으시는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시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또 강사님하고 제 방에서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끝까지 모든 사역 행사를 마치시고 사실 그날 밤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다음에 터키 가는 비행기 티켓팅까지 해놓으시고 가시지 못했지만 거기는 안 가시고 천국으로 가셨지만은 어쨌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목사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냐,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시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사 훈련은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 원래 이사야서를 해야 돼. 예.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 훈련 졸업생들 때문에 여러분 더불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마찬가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따라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탈락한 사람 없이 끝까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예.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남의 나귀를 아니 그거 끌고 오면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 세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제자들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지금 세상 주인은 실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주인에게 잠깐 맡겼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주인에게 잠깐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주가 묻거든, 나귀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순순히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달라니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쓰시려고 할 때, 나의 물질을 쓰시려고 할 때, 나의 은사를 쓰시려고 할 때, 나의 가정을 쓰시려고 할 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진짜 주인이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때의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마리아가 아멘한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당시로 보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틀림없이 불륜의 잘못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을 거라. 그러니까 요셉도 가만히 끊고 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마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위임권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참 이 순종을 때로는 요구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쓰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을 나중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칠레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칠레.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가라, 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불신자인데 어머니가 이제 정말 어머니를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어렵게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낳고서 이제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불신자인 어머니에게 어떻게 지금 칠레로 간다고 그러면은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는 어리고 이제 애기 낳아서 이제 얼마 안 됐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 3일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첫날에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위임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일 목사님이 잘못 결정해서 그곳에 가라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얼마든지 갖다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닌가, 이게 딱 마음에 오면서 내가 왜 밥을 굶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그냥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냐면 꼭 가라는 게 아니라 꼭. 근데 내가 당회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합격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칠레 산티아고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샌디에고로 갔어요. 그래서 비슷하긴 비슷하구나. 이게 주님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때도 그래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정말 충만하게 했습니다. 근데 금식 딱 끝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걸 딱,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전 재산이 캐시로 1,000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이 가난한 신학생이 금식했으면 좀 장로님이든지 오셔가지고 나한테 1,000불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게 전부인데 괜히 우선 당장에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 친구 사실 금식하러 갔더니 돈이나 빌리러 다닌다고 그러는, 뭐 삐쩍 말라가지고 무슨 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프리카 가라면 가겠는데 나 이거는 정말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야, 3일을 진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40일을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주여. 이 생명을 바친다고 그러는데 천불 붙들고서 귀신을 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 진짜 내 자신을 보니까 다시 금식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못하겠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7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셨는데 과연 내일 새벽에 누가 나올까? 내가 궁금해. 이제 오늘 졸업했으니까 나는 참 우리 선교사 훈련원생들 그 티셔츠 그걸 7개월 동안 저걸 맨날 입고서 저기서는 난 궁금한 게 언제 빠나 저거 언제 몇 개씩 가지고 있나 난 참 저 궁금해. 근데 항상 깨끗하거든요. 예.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다가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순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도원장 목사님에게 하여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우시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안. 그러고서 기도원에 기도를 딱 하는데 100일을 채워라 그렇게 감동이 오는. 하기야 뭐 어디 가도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냥 기도원이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간 산에 있으면서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정말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그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의지하면서 내 체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다 깨트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철저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네가 교만하려고 그런 것들 그냥 싹 깨트려버리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철저히 낮추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될수록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이래? 도무지 이해가 안 될수록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신다. 자,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이 둘이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라고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 둘을, 자, 너희가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와라. 곁에 가까이 있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성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성도,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성도, 바로 은혜 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음성을 듣겠어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늘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웠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엘리사 마찬가지, 엘리야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에 영감 받았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에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자꾸 듣더니 42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마르다는 그냥 군주예요. 일하느냐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야. 이 좋은 편 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던 말씀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예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감동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쓰신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리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8절 보면 길에 펴며, 그리고 이제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실 때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누가 반대로 시기하고 분을 냈습니까? 마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 팔짱을 끼고 저 성전 또 소리질러 이상한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하여 그랬습니다.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들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쏟아뜨렸을 때 대조적으로 누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어요?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모셔올 때, 법궤를 모셔올 때 누가 그렇게 기뻐 뛰었어요? 다윗이. 다윗은 율동의 원조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 미갈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창으로 밖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같이 부분데도, 이렇게 부분데도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이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쓴다면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난 주일 보니까 우리 KM, EM이 같이 참 팀을 이뤄서 얼마나 준비들 하는데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미래가 이렇게 밝구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EM에서 그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막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무슨 행사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10월 때 또 부흥회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선교되고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교대회가 이게 7년 만에 열린 건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민박하던 어느 가정은 자기도 너무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잘 몰랐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냥 원베드룸 아파트인데 막 너무 모시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방 하나니까 어차피 방은 내드리고 자기는 거실에서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으면서, 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막 그렇게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다, 은혜도 뭐 주셨다. 뭘 꼭 주셔서가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의 종을 모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부러워야 돼요. 이분들, 여기 나온 분들 보면서, 야, 부럽다. 이게 아멘이 약간 시원찮네. 이 선교사님들이 부러워야 됩니다. 부러워야 돼요. 다음 14기에 입학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분은 등록하면 돼. 그냥 등록.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같이 동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겠다고 한 게 바로 뭐냐면, 주의 일을 자꾸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3기 졸업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 다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생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